에스겔 강해 25-1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관련하여 이 잠언을 사용하는데 말하기를, 아버지들이 시큼한 포도들을 먹어왔는데도 아이들의 치아들이 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언을 쓰는데 아버지가 시큼한 포도들을 먹었는데 아이들의 치아들이 시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도를 먹은 사람이 쉬어야지, 치아가 쉬어야지 왜 안 먹은 자녀들이 치아가 쉬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각자의 믿음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받는 고통을 조상들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조상 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면 자기 탓, 잘못하면 조상 탓,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그 남을 핑계대는 것이 꼭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다는 말이나 자업자득이라는 말이나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 잠언을 사용하는 계기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라. 모든 혼들은 나의 것이니 아버지의 혼처럼 그렇게 또한 그 아들의 혼도 나의 것이다. 죄 짓는 그 혼, 그것은 죽을 것이다. 여기 혼들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실체가 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8혼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8혼.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천당 가고 혼이 천당 가고 혼이 지옥 가는 것이지 영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옛날에 내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도 얘기했고 혼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도 강의 제가 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혼이 구원받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혼뿌리다. 사람 죽으면 혼뿌리 나간다 그러잖아요. 또 혼난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혼난다. 혼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비백산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혼비백산. 혼이 날아서 여러 가지로 100가지로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혼비백산. 그러니까 결국은 혼이 우리의 실체단 말이에요. 죄 짓는 그 혼, 그것은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육체적 죽음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걸 말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혼이, 우리 육체는 이미 부패한 그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혼이 말하면 부활의 몸으로 갖춘다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육체, 부패된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부활로 통해서. 이것이 뭐 육체가 고쳐진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초자연적인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바른 것이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지, 그게 없다면 우리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갖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뭐 연애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참 이거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의 종이 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의 종이 되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의 종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아니면 그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조그만 도둑질이 큰 죄를 더 짓게 하듯이 죄를 범하면 자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죽음이여 그대의 침이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이여 그대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이 하반절에 이 오 무덤이여 있죠. 무덤을 다른 영어 성경은 오 데스, 오 죽음이여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앞에는 죽음, 뒤에는 무덤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상징적 것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죽음의 침이 뭐냐? 죽음의 침이 뭐예요? 죄죠, 죄. 오 무덤이여 그대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갔느냐? 어디가 있어요? 부활했지. 그러니까 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것은 부활이단 말이에요. 부활. 우리 육체가 부활체로 바꿔야 말이에요. 부활체. 무릎편이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굳이 설명한다면 수년 동안 땅속에 있던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몸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데기 있는 상태에서는 나비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뭔지 경험을 해봤어야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몸으로,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의 56절 죽음의 침은 죄입니다. 죄의 힘은 그 법, 즉 개혁성경은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란 말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것으로 토라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라를 말한 겁니다. 토라가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침은 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침이 찌르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죄의 힘은 뭐냐? 그럼 죄의 힘이 뭐냐? 법이단 말이에요. 법. 토라,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너는 죄를 지었어. 고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판결한 것은 뭐예요? 그 법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토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안에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쓰여진 대로 공정한 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 얘기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계시를 갖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죠. 이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개혁성경은 의인이라 됐죠. 의인이 아니라 공정한 자들은. 이 말은 뭐예요? 공정한 자들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공정해졌어. 똑같아졌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수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평해지는 거예요. 이 공정한 자들이 아닌 사람은 절대 천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0.0001%라도 다르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봅시다.
왜냐하면 그 법 토라 때까지 죄가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토라 때까지 죄가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 법도 없을 때에는 죄가 전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이 없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도 이것이 죄다 아니다 판결할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오니까 토라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법 앞에 다시 말하면 토라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고로 죽어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이 죄의 종들이었으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넘겨주어진 저 교리의 틀을 심장으로부터 순종하여 왔습니다. 심장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순종하였습니다. 저 교리의 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 이걸 좀 강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리의 틀을 개혁성경은 뭐라 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리에 들어갔다가 교훈의 본을 열어놨죠. 저 교리, 왜 저라고 말을 썼습니까? 앞에 말했단 말이야. 앞에 말한 그 내용, 그 교리를 갖다가 이제 언급하다 보니까 저 그럽니다. 이것 저것 그런 것처럼 교훈의 본 이 말하고 저 교리의 틀 이 말하고 그 의미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심장으로도 순종하여 왔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개혁성경에는 마음으로, 마음에게, 마음 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이 구분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마음으로 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심장이란 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마음은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심리학 강의하는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머리에 있다 그래요. 머리. 근데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그래서 세상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심장이 뇌에 있다는 거예요. 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심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KBS 그 TV 내용을 얘기했는데 제가 컴퓨터 어디에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심장을 이식하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심장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전에 나는 없어. 저 사람 모든 기질, 성격, 모든 취미, 스타일이 전부 다 저 사람하고 똑같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바뀌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도 그잖아요.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은 뭐예요? 딴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나쁘다. 그 사람은 인격이 나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그 말은 마음이 못됐다는 거죠. 심장이 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과 마음은 같은 건데 마음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거는 세상 학자들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심장이고 심장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리의 틀, 이 교리란 말이 닥틴이란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하나의 그 뼈대가 있잖아요. 그 뼈대를 말한 겁니다. 우리 신학생활의 뼈대.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것은 이 뼈대가 잘못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교리를 갖다가 뭐 교훈이니 뭐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데 뭐 가르침이니 교훈이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교리의 틀, 이 표현이 보세요. 요걸 갖다가 그냥 교훈의 본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고 마가복음 4장 2절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들에 의해서 가르치셨으며 자신의 교리 안에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자신의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아니고 자신의 교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교육은 주님의 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 안에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의류를 입고 가기를 자랑한다. 그리고 시장틀 안에서 문안들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교훈으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교리 안에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도 말씀과 교리 안에서 노고하는 자들이 그리하게 하십시오. 잘 치리하는 장로들이 갑절의 명예에 대하여 가치가 있게 여겨지게 하되 각별히 말씀과 교리 안에서 노고하는 자들이 그리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말씀 가르치고 그 교리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명예에 대해서 보다 더 가치가 있게 여겨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존중하라고 말이죠. 말씀과 교리, 참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리, 사실 이걸 말씀이자 교리 이래도 번역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정관사가 앞에 있잖아. 이런 경우는 말씀이자 교리, 그러니까 말씀이 교리고 교리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잘못된 것은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과 교리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성경, 바른 번역이 있어야지 바른 말씀을 알 것이고 바른 말씀이 알아야지 바른 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틀렸는데 교리가 바르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마치 총이 고장났는데 목표물에 정확히 맞춘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생활,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교리 안에서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계획성경하고 비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획성경을 얘기 안 합니다만은 디도서 2장 7절 모든 것들 안에서 선한 일들의 모형으로 그대 자신을 보여주면서, 즉 교리 안에서 부패치 않음을, 근언함을, 성실을, 그러니까 교리 안에서 부패치 않음, 이 말은 뭐예요? 교리 안에서 부패치 않다. 그러니까 교리 그 안에서 부패치 않다. 바른 교리 안에서 어긋나지 않다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이 아니라 그 교리 안에서 부패치 않다. 그러니까 교리에 모순되지 않고 교리에 어긋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요한 2서 1장 9절 누구든지 위반하고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는 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요한 2서 1장 9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왜 주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예수의 교리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크리스토라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크리스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트. 근데 공작 크리스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크리스토란 말은 예수스에게만 붙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분을 따르는 말로 크리스토란다. 크리스토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면 기름이 발라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 또 그 다음에 직무자, 계획성경에 제사장이라고 했죠. 직무자, 그 다음에 예언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트의 교리 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트의 교리 안에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전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수십 개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는 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 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분, 아들로서의 그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계시고
또 아들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와 그 아들. 그러니까 양쪽 다 이 보스란 말은 양쪽 다 그 말이죠. 둘 다 양쪽 다 그 말이죠. 양쪽 다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그 교리 안에 머무르는 자. 그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이 다시 말하면 그 두 존재로 보이는 그분들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3절 설명할 때도 다 얘기했죠. 제 강의를 이제 계속 들은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아버지와 아들 이걸 그러니까 양쪽 다 뭐랄까 이 분리시켜서 설명하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크리스트의 교리 안에 머무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크리스트의 교리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걸 딱 알아먹어야 돼. 이걸 저도 처음에는 왜 크고 많은 표현 중에 크리스트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크리스트의 개념을 제가 딱 알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딱 이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가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크리스트라 그래요. 근데 그 크리스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을 갖다가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스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 아들로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차원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3차원의 세계의 시공간 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시공간 밖에 계신 그분이 시공간 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크로노스 시공간 카이로스가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이잖아요. 카이로스 세계에 있는 분이 크로노스 세계 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 시공간 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딴 말로 성육신 있잖아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 근데 그 사람의 육체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스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트라 그런 겁니다. 헬라라는 말은 뭐냐면 헬레니즘 그 당시에 그 이제 문화권에 있어서 이제 그러는데 헬라라는 말이 거품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거품. 제가 이제 어느 자료를 보니까 거품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헬라라는 말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크리스트의 교리 안에 머무는 자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의 교리를 하지 않고 주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크리스트의 교리를 했냐. 그러니까 이 크리스트가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아들이라 나오면 그 아들이라고 나. 그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아들. 근데 이분이 한마디로 이 두 분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크리스트.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의 교리라는 거예요. 크리스트 교리. 예수스 그리스도 그잖아요. 주 예수스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스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스 그리스도.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라 말하면 예호바다. 예호바.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 그 두 가지의 그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위에 있다가 하늘로 딱 내려왔으니까 하늘에는 텅 비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우리 인간은 동시가 안 되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벌레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미국에 계신데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 미국에는 없나? 그게 아니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김씨 집안, 김씨의 마음속에도 있고 박씨의 마음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동시에 계시고 아들로서 동시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3절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 문제를 다루는데 그 유다 백성들은 아버지가 시큼한 포도를 먹으니까 아이들이 치아들이 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죄값이 아버지의 죄값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 죄값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남 핑계를 대는 거. 이게 다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죄 짓는 그 혼, 그것은 죽을 것이다. 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죽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육체 죽음이 없다. 이거 더 큰 저주예요.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죽고 천년 만년 계속 산다고 합시다. 이 육체의 몸을 갖고.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육체는 어차피 사는 동안에는 아프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산다? 아, 나는 돈만 많으면 그냥 천년 만년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아직 몰라 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담과 아까 죄를 지어서 육체적 죽음이 왔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육체적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와야지 다시 한번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근데 끝을 봤는데 그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말하면 영생, 소위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로 나오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하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으로 부활받냐,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으로 부활하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부활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러한 교리가 분명해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이비 교리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이 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하여튼 온갖 종류의 이단 빠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결국 예수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리의 틀,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교리의 틀이 분명해야지 그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장으로부터 순종하다. 심장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들었으나 이제는 저 교리의 틀을 심장으로부터 순종하여 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교훈의 본이라 일어나시니 이건 정말로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신의 교리 안에서 말씀과 교리 안에서 뭐 교리란 말이 여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옛유언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되면 안 돼. 이 교리를 교훈, 뭐 가르침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의 확신 가지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트의 교리, 참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크리스트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트의 교리 안에 머무른 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양쪽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다 말이에요. 따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그 이름 예수스 강의가 50강까지 있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저는 한 두세 번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려 했더니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강까지 했는데 그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삼고 소화시키면 정말로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리의 틀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리의 틀이 확고해야지 어떤 누구 어느 박사 어느 은사주의자 어느 대단한 존재가 와서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의 틀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이 기둥이 시원찮으면 바라보면 자빠지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것도 그 기둥에다가 철근 제대로 안 넣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지고 금이 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 교리의 틀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가질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좀 은사가 있다는 사람 지식이 많다는 사람이 말하면 기가 솔깃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교리의 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리의 틀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주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뭔지 그런 것을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게 어느 목사님 만났더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한쪽만 말하면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다 같은 분이지. 근데 이게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의 그 제한된 이 크로노스 세계 안에서 이 시공간 세계에서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참 이것이 안 되니까 다들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옛날 저도 20대 때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교리 안에서 분명히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약했던 거죠. 기초가 없었으니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심이 딱 잡히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도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